지난주일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한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에 바울은 연금 상태로 있었지만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좀 자유롭게 전하기도 하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은 어땠을까? 조금 자유롭다 하더라도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니까 미교수 상태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한 감정과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기쁨의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해준 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아주 감동적인 표현을 하고 빌립보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이 기쁨의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해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기쁨과 관련해서 한 걸음 더 좀 진전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서 내 마음의 기쁨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넘치게 해주십시오. 넘치게 해주십시오. 기쁨이 있구나, 그 정도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진전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의 기쁨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내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흘러넘쳐서 딴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의 기쁨으로, 찰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래 기쁨이 있었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기쁨, 넘치는 기쁨, 흘러 충만한 기쁨,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안합니다.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행동 방향 제안을 하는데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제안들은, 이 행동의 방향들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행동의 방향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행동의 방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의 오늘 제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시 빌립보 교회 내에는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수고가 있었지만 그 반면에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내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쭉 읽어가다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의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영적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린 성도들의 이름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주 구체적이지요. 요디아는 순조로운 여행, 성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입니다. 또 순두개는 우연히 생긴 일이라,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두 사람, 빌립보 교회 내에서 상당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 헌신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은 좋은데 서로 경쟁적으로 복음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공동체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경쟁 필요하죠. 창조적 갈등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쟁은 공동체 자체의 성숙과 발전을 해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내에 그런 일들이 요디아와 순두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경쟁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도 허물어뜨리고 아예 공동체 자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죠. 평안에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이 안타까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기쁨을 앗아가는 갈등과 하나 되지 못하는 현상,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공동체가 갈등하는 거,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역사 속에 어느 공동체에나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갈등과 분열, 어디에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사람 모인 곳에는 항상 일어나는 문제가 이 갈등의 문제, 서로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지만 불완전한 세상 안에서 여전히 사탄이 간교하게 움직이는 그 상황 속에서 완성을 지향해 가면서 가는 거니까 완벽한 성도들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분열과 갈등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믿는 자들, 성장해 가는 과정이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주님의 몸을 찢는 분열과 갈등이 때때로 일어나죠.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교리적 문제로 엄청난 갈등 상황에 직면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충돌을 하죠. 교회 내에 부유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서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런 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분열하고 갈등하면서 그것을 치유해 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의 간교한 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간파하면서 교회의 현실을 안타깝게 지적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이 미국 교회 현상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분열과 관련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다투는 것 같더니만 얼마 안 가서 잘 지내게 되었다. 이번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방에 살게 해보았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마크 트웨인이 몇 년도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1835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 교회도 이런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미국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또 성도들도 만났습니다. 또 세미나도 했습니다. 계속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해요. 이런 것 때문에 분열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 교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게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갈등하고 분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어요.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고 나면 교회는 여전히 갈등하고 분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를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죠. 요한복음 17장이 제사장적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 11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들 하나 되지 못할 거니까 하나님, 내가 성천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대제사장 기도를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한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충분히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내다보신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빠르게 치유하고 하나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갈등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빠르게 회복하고 치유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되고 더 빠르게 갈등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냐. 그 길은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17장 11절 끝에 그 방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일부러 노란색으로 해놨잖아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기로 결단하는 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가장 중요한 정표는 뭐냐?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고 성령님을 닮아가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의 정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구체적인 정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죠.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신데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신약성경 66권 전체를 보십시오. 신구약성경 66권 전체를 보십시오. 세 분 하나님의 하나됨과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됨을 위한 사역이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부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사역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성자 예수님의 하나됨을 위한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온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볼까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그냥 지키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지키라 그랬습니까?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권속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권속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영적 공동체가 하나지 못하고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질시하고 무시하고 경쟁하고 질투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바울은 이 진리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 되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긴밀하게 하나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범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합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지침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됨의 출발점이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됨의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 갈등의 극을 달립니다. 금메달을 따놓고도 서로 또 막 지금 싸우는 모습 보고 계시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사회, 이런 나라의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환경들, 상황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궁극적인 출발점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하나 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보시면 됩니다 하고 모범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서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4절 한번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강단, 공식적인 강단용 성경인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번역,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좋은 번역입니다만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성경 원문의 문법 구조와 어순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현대국어로 번역한 창고형 성경 있죠? 새한글 성경, 여러분 찡큐티를 이번에 정기 구독을 하시면 선물로 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새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기적인 야망이나 분수에 넘치는 헛된 생각에 기초해서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서로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위에 있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자신의 일에만 마음 쓰지 말고 저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마음 써 주십시오. 조금 더 여러분들 친근하게 와닿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 또 새한글 성경에 번역된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마음을 쓴다. 이걸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이것을 자기 언어화 시켜보는 거예요. 자기 언어화 시켜보는 거예요. 자, 이 3절 4절의 이 문장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제가 이미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의 방향 제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하자고요? 금방 이럴 수가.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배려하는 삶을 사십시오. 배려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 것인가? 주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지침으로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배려라는 단어가 떠오르니까 본문의 맥락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자기 일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도 마음을 쓰는 배려를 이야기합니다. 왜 배려를 강조할까요? 배려가 왜 필요할까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교회는 배려가 전제되어야 되고 성도의 삶의 품격에는 배려하는 태도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동체를 보죠. 세상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가요? 일을 잘못하거나 능력이 떨어지거나
조금 연약한 데가 있으면 어떤가요?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배제시켜버리는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효율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면 다 배제시켜버리죠. 그래서 철저히 승자 독식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예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효율성에 기초한 배제의 원칙이 아니라 사랑과 용납과 이해와 배려와 공감과 공존을 강조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이것도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어디인가요? 서현교회인가요? 서현교회인가요? 아멘. 제가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마음 따뜻해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가 엘리베이터도 잘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연세가 연로하셔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휠체어 놓는 자리가 가만히 보니까 본당 저 뒤쪽에 휠체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휠체어 표시 저기에도 물론 필요하지만 좀 앞에다가 표시하면 안 될까요?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유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일어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 봉독할 때 어떻게 하나요? 말씀을 받겠습니다 할 때에 예배 인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일어나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면 어때요? 휠체어 앉으신 분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앞이 안 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 좀 휠체어 타신 분들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제안이세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영혼도 배제하지 않으려고, 한 영혼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은혜의 사각지대와 은혜의 소외지대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께서 마음을 쓰시는구나.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휠체어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좋습니까? 좋으신가요? 자, 그러면 다음 주일부터 앞에다가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누가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만 있다면, 예배를 더 깊이 있게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그거 배제하지 말고 함께하는, 배려하는 공동체가 서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용납과 이해와 공감과 공존,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기존의 성도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서 함께 승리해서 공동의 승자가 되는 것, 이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이 머리이신 영적 공동체의 중요한 질서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현교회가 계속해서 누구를 배려할 사람이 없나 그렇게 살피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서울에서 두 번째로 좋은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좋은 교회이지만 우리 앞에는 아무 교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배제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다가 모두가 성자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독특한 공동체, 서현 공동체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고 십자가 복음 앞으로 돌아왔을 때 공동체에 많은 갈등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 신자들, 자신들이 고수하던 전통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방인 신자들 좀 배척하는, 배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내에 팽배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깊이 교제하면서 한 가족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 적나라한 상황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벽을 허물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편만성을 이해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할 때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죠? 이 기록자 누가가 좀 점잖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아주 강력한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 총회가 열린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뭔가요?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강하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승자입니다. 내가 천국 들어가면 너는 천국 못 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제한은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천국 갈 사람은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모두가 다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독특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사도 야고보가 이 진리를 깨닫고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내용을 경청한 이후에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본질적인 틀림이 아니라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누구든지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 우리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이라도 우리 안아주자. 활짝 문을 열고 그들을 환대하자. 그리고 서로 배려하자. 그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선언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선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한 대로 대접해주는 것을 배려라고 하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 곧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현교회 이 배려의 정신과 철학이 또 성경적인 원리가 전제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아멘이 적은데요.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래 당연한 거야 하고 아멘 안 하셨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배려하는 교회,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서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배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인데요.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이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 제일 싫어한다 그러죠. 군대 이야기예요. 강원도 심심산골에 이등병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배치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한겨울이에요. 영하 20도로 내려가는. 근데 그때 이 갓 배치받은 이등병이 바깥에서 빨래를 하게 됐습니다. 어땠겠어요? 꽁꽁 언선으로 찬물에 이제 빨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지나가던 소대장이 봤습니다.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김이병, 추운 날씨에 고생 많다. 저기 치사장 가면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뜨거운 물 좀 받아다가 빨래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소대장 말을 이등병이 듣고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대로 치사장으로 뛰어가서 뜨거운 물을 얻으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치사방 고참병장이 이 덜떨어진 인간이 새파란 게 군기가 빠졌다 그러면서 고통과 함께 눈물이 쏟아질 만큼 얼차례만 실컷 받고 왔습니다. 다시 꽁꽁언선으로 돌아와서 찬물 빨래를 계속합니다. 중대장이 지나갑니다. 중대장도 안쓰러웠던지 얘기합니다. 야, 이병, 그러다 손에 동상 걸리겠다. 치사장 가서 뜨거운 물 좀 받아다가 그러고 빨래해라. 그러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김이병이 어떻게 했을까요? 치사장 갔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가봤자 뻔한 결과 나올 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답만 하고 가지 않고 그냥 빨래를 계속합니다. 그냥 은손으로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데 군대 생활을 오래 하신 부대 원사님이 지나갔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김이병, 내가 지금 세수를 좀 해야 되겠다. 빨리 치사장에 달려가서 큰 대야에다가 할 수 있는 대로 뜨거운 물 좀 하나 가득 받아 오너라. 명령을 받았으니까 안 갈 수는 없죠. 지사병에게 보고를 하고 뜨거운 물을 큰 대야에 받아왔습니다. 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김이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이병, 야, 그 물로 손 녹여가면서 빨래해라. 빨래하기에는 충분한 양은 안 되겠지만 동상은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러고 자기 길을 갔다는 겁니다. 배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누군가를 배려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종종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된 자신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묵상하면서 타인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처럼 배려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변화될 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너무 부족해요. 집에서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면 가족들 좀 배려해라.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감각이 없냐, 센스가 없냐. 강하고는 센스가 없긴 해요. 그러나 애를 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나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하십니까? 나로부터 하나 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기뻐 춤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있는 그곳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뜨거운 폭염을 지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 사시다가 주님 앞에 다시 예배하러 기쁘게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